아멘. 아멘. 외울 말씀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번에도 외우기가 쉽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무 쉽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대요. 그럼 앞에만 외우면 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거 잘못됐어요. 누가복음 28장 5, 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 6절 맞네요. 누가복음 24장 5, 6절입니다. 자, 영상을 좀 같이 좀 볼까요? 영상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도 참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의 최초 목적, 그 부활의 목격자는 누구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밖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거기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에 달리신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가슴이 굉장히 울컥하고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남정네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남정네들은 어디로 도망간 건지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지킨 것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마 반경 50m 정도 안에는 접근을 못했을 겁니다. 그 로마 군병들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는 그 한 50m 정도 이내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고, 거기는 오로지 군병들만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형 현장에 아무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멀찍이서 다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다행히도 사도 요한이 그 군병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만큼은 모시고 왔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십자가 밑에 유일하게 요한과 더불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멀찍이서 바라보는 여인들은 정말 그 가슴을 치며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통곡을 하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예루살렘에만 살았던 여자들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죠.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던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이 수시로 도와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같은 경우로 물질로 도와드리고, 음식 같은 경우를 수시로 이렇게 배송해서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여자분들이 섬겼다는 구절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호산나는 아닙니다. 이런 요한나, 수산나, 그 다음에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되게 많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도 적어도 아마도 마리아가 4-5명은 됩니다. 적어도. 이건 가장 적게 잡은 겁니다. 수없이 많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예수님을 섬겼고 십자가 밑에서 이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십자가 밑에 제자들은 그렇게 확신을 했죠. 우리들은 죽을지라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약속을 지킨 제자들은 없었고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수제자라고 자부했었던, 이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자부했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도망가 버린 것 정도가 아니라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제자들은, 이 여성 제자들만은 끝끝내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십자가 사형으로다가 죽은 사람을 위한 애곡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반란자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가슴을 치는데 울음은 삼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울어야 되는데 마음껏 우는 건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나. 근데 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을 삼키면서 우는 게 가장 슬픈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슬픔이 있다면 우는 것조차 마음대로 울을 수 없는 그 울음을 삼키면서 이분들은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장례식 진행하는 것도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좀 멀찍이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찍이서 뭐 예수님의 시신 닦는 거 같이 하고 뭐 이렇게 못 하고요. 멀찍이서 물 같은 거 떠다드리는 정도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멀찍이서 이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례가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 특별히 다른 여자분들은 먼저, 다른 여자분들도 이 무덤에서 이것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한 명, 두 명씩 이제 숙소로 집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앉아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었을까?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조차도 막달라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6시예요. 이제 장례식은 6시부터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6시 이전에 다 끝났기 때문에 6시부터는 안식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저녁 6시입니다. 그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안식일. 원래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이 쉬는 즐거운 날이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이 안식일에 이 여자분들은 제가 바라보기에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분들은 한 끼도 안 먹었을 겁니다.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이걸 지켜보고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죽으심과 무덤에 누이신 이 사실에 한 끼의 식사도 하지 못하고 주일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주일은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일 새벽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냐면 서기 33년 4월 5일 새벽, 그 새벽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날에 여자분들은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그리고 향품을 준비해 두었던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향품을 들고 갔느냐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영혼이 떠나가지 않고 3일 동안 머무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영혼이 바로 떠나지 않고 여기를 죽으면 3일 동안 이렇게 빙빙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3일장 하는 거예요. 영혼이 바로 떠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은 빙빙 돌고, 또 언제 완전히 불교에서는 언제 떠난다 그래요? 영혼이 완전히 천국으로 가는 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는 날, 저승으로 가는 날이 언제래요? 49일이죠. 49제잖아요. 그래서 49일이 지나야 그쪽을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냥 바로 갑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3일 동안 영혼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3일 동안은 시신을 잘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꽃단장을 해드린단 말입니다. 예쁘게 화장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단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왜 이 여자분들은 장례식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품을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간 거예요. 남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던 자리에, 남자들은 한 명도 없는데 여자들끼리 이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무덤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걸어갈 때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만 얘기해도 울컥하는데 이 여자분들은 어땠을까요? 진짜 여러분들 다 장례식 해보셨잖아요. 올해 또 장례식을 하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어때요? 장례식 끝나서 이제 거기 가는 때도 슬프잖아요. 이미
거기 그 봉안당 같은데 이렇게 거길 찾아갈 때도 거기 갈 때도 이미 마음이 울컥하거든요. 근데 여기 갈 때 이 그녀들의 마음도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서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그러면서 또 걱정까지 동반이 됩니다. 뭐냐?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돌문이 꽉 막혀 있는데 저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저 돌문을 굴리려면 남자들 3명에서 5명이 밀어야 됩니다. 돌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3명에서 5명이 밀어야 되는데 누가 돌문을 굴려줄까?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군병들이 그걸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건 아니죠. 사실 시체 도난을 막으려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허락해 줄까요? 문제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돌을 누가 굴려줄까? 두 번째는 과연 만날 수 있게 허락은 해줄까? 세 번째 문제도 또 있습니다. 괜히 갔다가 남정네들에게 험한 꼴을 당하지는 않을까? 각종 염려와 근심이 슬픔하고 섞여서 정말 가슴 답답하게 무덤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 새벽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벌어집니다. 큰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세상은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큰 지진으로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 지진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내려오는데요,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번개 같답니다. 흰 옷을 입고 왔는데 번개가 옷에서 번쩍 하면서 그 형상이 번개가 짙은 어떤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돌문을 슉 굴립니다. 그리고 돌문 위에 천사들이 다 걸터 앉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지키던 자들이 음매 무서워서 이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여자들은 아마 지진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천사는 잘 몰라도 어쩌면 지진은 확실히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천사들도 결국은 만나게 되죠. 자, 무덤을 도착해 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이미 돌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은 걱정입니다. 누군가가 뭔 짓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 짓이라는 것은 시신을 도둑질해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어쩌면 돌문이 열려져 있었다면 짐승이 있었다면 짐승에게 뜯어먹혔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무덤을 보았는데 정말 걱정대로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좋죠. 살아나셨대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 자를,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전쟁 씬이 있습니다. 전쟁 씬이 벌어지면 부모님들이 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된 통보였습니다. 잘못된 통보였어요. 사실 아들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부모님들이 막 헤매다가,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을 봤어요, 몇 번. 막 부모님들이 시신을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신들이 쫙 널려 있습니다. 총살당하거나 이 전쟁터에서 죽은 시신들이 가득한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6.25 전쟁을 찾아보면 엄마들이 그 시체 찾으러 다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 시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시신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저 후방에서 밥 먹고 있어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결국 천사가 여기에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천사도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명백한 증거, 지난번엔 제시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천사들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천사가 부활의 증인으로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천사를 만난, 너무 감격이 넘치잖아요. 천사들을 만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소식을 또 천사가 전하라고 그래요.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제 남자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남자 제자들에게 이 여자분들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앞에 딱 막아섭니다. 딱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디가? 딱 바라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약에 저도 사고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셨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님 꿈을 몇 번을 꿨어요. 아버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아버지를 끌어안고 막 있는데, 집안에 엄마 만나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고. 그냥 너희들만 보고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꿈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니. 물속에 휩쓸려서 돌아가셨던 분이, 저는 아버님의 그 모습이 그때 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시신이 너무 깨끗하셨어요,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아버지 하면 일어나실 것 같더라고요. 이 여자분들은 이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왔던 분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상처 없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 빼놓고는 완전히 치료된 채로 완전 정상인 상태로 부활을 하셨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죠. 발냄새 나게 왜 발을 붙잡아요? 왜 붙잡을까요? 발을 붙잡는 것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겨드린 거예요.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누가 과거에도 이랬느냐? 예전에 엘리사와 수넴 여인, 그 관계에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발을 붙잡았어요. 선지자의 발을 붙잡았어요. 이게 존경의 표시예요. 존경과 경배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각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갔다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부활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못 믿을 만한 말씀일까? 누가 가짜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자세히 저도 이걸 연구하면서 보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깊이 이렇게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두 팀으로 간 것으로 보여져요. 두 팀이 간 것 같아요. 어디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아까 쫓아왔던 그분들하고 예루살렘 인근에서 섬겼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베다니 마리아라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쪽에서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두 팀이 예수님에게 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두 팀이. 근데 따로 왔는지 같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두 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좀 많이 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8명 정도는 오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적어도 8명 이상은 오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일부 팀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남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웬일인지 혼자 남아서 여기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덤 바깥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자기 팀이 오기를 기다렸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아멘. 마리아는 바깥에 서서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걸 진짜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제가 극적으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미 마리아는 울고 있었다 그랬죠. 너무너무 이 가슴이 아픈데 아버님의 시신까지 사라졌다.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확실한데 아버님 시신까지 사라졌다. 전 정말 슬펐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아버님의 시신을 못 찾았다. 그래서 그 세월호 때 시신을 못 찾은 분들이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시신을 못 찾은 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너무너무 그냥 서글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어를 보면요,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 울면서 구부려. 저 울면서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클라이오 이건데요, 이거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다는 뜻이에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통곡하면서 우는 거를 클라이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운다, 통곡 다르잖아요. 통곡과 우는 건 다르듯이 클라이오는 통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울던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걸어올 때는 그냥 울었는데 지금 어떻게 울어요? 그냥 시신이 사라지니까 너무 안타까워갖고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거의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안을 보았더니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안에 보니까 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머리맡에 발치에 2명의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도 천사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는 것인가? 누구를 찾아? 거기서 얘기해요. 예수를 찾는다고, 예수님을. 근데 거기서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다시 뒤돌아서서 무덤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없는 거 아는데 왜 우리 그 마음이 있잖아요. 또 한 번 보는 거 있잖아요. 없어졌는데 아이가 어디서 유괴당하면 그 현장 또 가잖아요. 또 가고 또 가잖아요. 혹시 거기 또 나타날까 해서. 그 무덤을,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제가 보기엔 최소한 여러 번 본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보는데 천사를 만난 건데도 그 천사가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때 어떤 남자들이 그냥 앉아있나 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문득 뒤돌아섰더니 한 남자가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당신이 혹시 가져간 것을 안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을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의문이 남죠.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왜 몰라봤을까요? 장로님 왜 몰라봤을까요? 왜 몰라봤을까요, 선생님? 예? 너무 멀쩡하게 다 나와서. 그 부분이 있었어요. 또 하나 이유가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좀
이거 확실하진 않는데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멀쩡히 나와서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은 해가 완전히 밝지 않은 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이유는 아마 이것인 것 같아요. 좀 이따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는 그 두 제자도 몰라봤거든요. 여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에게 재미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33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곽장로님보다 더 들어 보입니다. 지금 곽장로님이 옛날 시대로 가면 거의 33살 정도. 그러니까 옛날 맞죠? 옛날 어르신들 얼굴 기억하시죠? 옛날 어르신들은 곽장로님 정도면은 30대 젊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젊은이로 봤을 겁니다. 그죠? 동남아에서 확인해 보셨죠? 동남아에 가신 우리 선교팀들은 다 확인했어요. 저보다 할아버지, 한 7, 80대신 할아버지가 저보다 동생이었으니까 한참 동생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33살 예수님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당신 지금 50살도 안 됐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학자들도 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얼굴이 상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집안일을 도맡아 하신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한흥수 집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키 못 큰 이유는 못 먹고 일 많이 해서라고. 그거 맞습니다. 맞죠? 그건 거예요. 진짜 일 많이. 그거 사실이에요. 옛날 분들은 진짜요, 일도 정말 많이 하셨고 정말 못 잡수셨어요. 그것만 먹었어도 우리 다 10cm 이상 컸죠? 우리 10cm 이상 정말 큽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10cm 이상 다 클 수 있었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다 클 수 있었는데 옛날 분들은 워낙 잘 못 드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럼 부활을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장로님 연배처럼 부활했을까요? 아니면 20대 청년으로 부활했을까요? 20대 청년이에요. 20대 청년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자들이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확인을 해주셔요. 확인해 주셔요. 얼굴이 너무 젊은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는데요, 20살 때 저 사진을 보고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30년 후에 그 회사 다니는 누님을 만났는데, 지금 여기 한숲에 이사 오셔서 저를 만났는데, 그분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맞나? 30년 전에 서로 그 얼굴이 아니에요. 30년 전에 20대 그 누나가 아니고 20대 저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 접근해갖고 혹시 이래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몰라봤던 이유가 뭐냐면, 20살 때 예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같이 자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역하고 나서 만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20살 때 예수님이 오셔도 모르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요만큼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10년이 지나면 부쩍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몰라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이를 먹었는데 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잘 변하지 않는 거. 뭘까요? 목소리입니다. 장로님께, 이현문 장로님, 우승여 집사님, 저 목소리가 20살, 20대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가요? 큰 차이 없죠? 20대 때 처음 시집 오셨을 때 목소리, 찬양할 때. 그 목소리하고 집사님이 얼굴은 조금 더 변하셨는데 목소리는 적게 변합니다. 맞죠? 목소리가 가장 제일 전문가들이 하는 말, 모두가 우리 주변에서 보십시오. 목소리가 제일 늦게 늙어요. 얼굴보다 목소리가 더 늦게 늙어요. 그래서 왜 가수들이 그래도 끝까지 노래하는 거예요. 많이 변하신 분도 많지만 그나마 얼굴은 진짜 가수들 다 몰라봐요. 아시잖아요. 혜은이 씨. 혜은이 여러분들 연상하시, 나이 젊은 세대는 모를 거예요. 혜은이 가수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는 비슷하신데 얼굴은 완전히 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마리아야. 다 부릅니다. 거기서 알아본 거예요. 거기서 알아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 얼굴로 딱 돌아갑니다. 근데 목소리는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딱 부릅니다. 대하나? 혜령아? 그러면 목사님!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어디서, 그 청아한 주의 음성, 그 맑은 주의 음성은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셨잖아요. 수없이 많이 대화를 했잖아요. 얼굴은 변하셨지만 목소리는 아주 똑같습니다. 마리아? 그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 표정까지 똑같아요. 대하나? 이 목소리를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목소리를 어떻게 잊냐고요. 그러기에 마리아는 자신을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바로 그러고 나서 그 마리아는 그 기쁨, 예수님을 만나서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게. 내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그쪽으로 오라 그래. 알았지? 갈릴리. 예수님인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얼굴은 변하셨어도 목소리도 똑같고 갈릴리에서 만나재요. 다시.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예수 부활의 최초 목격자는 누구입니까? 여자였습니다.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었습니다. 단독으로 만난 분은 막달라 마리아, 같이 먼저 만나신 분은 여자들, 여자 제자들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도 결국 여자분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자들이었을까?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이건 3주 전에 얘기했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 안 믿으니까. 왜 위험한 행동을 예수님은 하셨을까? 자,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목격해야만 가장 좋으냐 하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목격하는 게 굉장히 가장 좋습니다. 그들의 집으로 딱 찾아가셔갖고, 국회의원이 보증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학식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은 지금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학식도 풍부하고 신앙도 좋고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좀 죄송한데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하고 전혀 달라요. 완전 기가 막힌 은혜,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물론 그 당시 분들도 쓰레기였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죠. 더 나쁘겠죠, 지금 분들보다도. 자,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셨어야 됐어요. 또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여자들. 왜 그럴까요? 왜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 약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 여자분들은 그동안 인격체로서의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법정 증언이 인정이 안 될 정도이니요, 여자들이 감히 어떻게 증거를 하냐고 여자들의 지위가 낮았습니다. 여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 심지어 율법을 가르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여자들은 율법, 차라리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문헌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니 차라리 개에게 가르쳐라. 이게 얼마큼, 그런데 이렇게 고통당하는 여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타락, 이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여성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더 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한 명 귀신 들렸던 게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완전히 미친 여자,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이 버림받은 여자, 죽어 있었던 이 인생이 변하여서 이 여성이 가장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당했던 그 슬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제자가 되어지고 위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부활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별명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후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별명이 이겁니다. 사도들 중에 사도였다. 뛰어난 사도였다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으뜸되는 사도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다. 막달라 마리아를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역사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 여자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가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여성들의 신앙을 다 이끌어 주었던 리더였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 내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연약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낮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막달라 마리아처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